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가 구약에 나오죠? 아직도 헤매시는 분이 계셔요. 구약 맨 끝에 나오죠?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신약 326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대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주의 영광을 뵙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영의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 일을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 초등학문에 혹하여 속아 넘어가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는 자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 앞에서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신이다. 멋진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도 떠들썩하게 했던 JMS의 정명석,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름이 들먹거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명석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대학가마다 파고들었던 그들의 동아리가 이제 해체가 되고 또 그들이 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 내부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한 달만 숨어있자.
한 달만 찾으면 한국 사회는 뻘뻘 들끓다가 금방 식어서 잊혀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다시 우리가 움직이면 된다. 근데 진짜 그 말이 그대로 되고 있어요. 2월 말서부터 들썩들썩거리고 온통 JMS에 말하다가 지금은 정치적인 이런저런 이슈로 슬그머니 점점 사라져서 이제는 그런 말이 거의 안 나와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인들조차도 뭐 안 하면 되지. 방관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과 사단과 싸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얻기보다는 다 귀찮은 일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누군가가 하겠지. 방관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묘하게 교회마다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멀어져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만드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쵸? 목사가 알아서 하면 되고 몇몇 이단 간별하는 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내가 뭐 알고 나는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응?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누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두 절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누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 나는 신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갑자기 이단 하나가 지금 생기려고 합니다. 나는 신이다. 여러분들 신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신이라고 칭해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맨날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 이단이 되고 있어요. 나는 신이다.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단순히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해 주시기 위해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뭐가 되었다?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이 된 사람들이 맨날 오늘 말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나 타령하고 있고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관심이 없고 맨날 눈앞에 보이는 것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변죽이 죽을 듯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네? 스스로 나를 이단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저 정명석이가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칭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늘 하는 자가 됐잖아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초대교회에 이런 이름이 없었습니다. 주 313년 니케아 회의 공의에서 거기에서 파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아리우스 파가 하나 있었고요. 신성과 부활을 주장하는 파가 있었어요. 이것이 온통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당시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에서 모든 대표하는 주교들은 모여라. 그래갖고 지금의 터키죠. 그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리우스파는 이단이다.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들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야. 그때 신조를 받아들인 것이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이 성경 66권을 엑기스만 쫙 뽑아가지고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맨 끝에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야곱은 요셉이 사라진 뒤로 온통 그의 사랑은 베냐민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을 근데 애굽의 총리가 데려오라고 하느니 이런 충천별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중가의 그런 일이죠. 죽어도 못 보내. 가사는 나 기억 안 나고 그것만 생각납니다. 죽어도 못 보내, 뭐 죽어도 못 보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야곱의 심정이 그래요. 지금 죽어도 못 보내. 야곱은요, 베냐민을 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을 했냐? 그들의 생명이 하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들 베냐민과 나 야곱은 하나다. 마치 이런 이치에 대해서 모세가 유다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 말은요, 진작에 이스라엘 된 야곱이 자식들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 이렇게 미리 선포했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9명의 아들이 와서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온다면 지금 감옥소에 있는 시몬을 죽이겠대요. 이 야곱의 머리가 돌지경입니다. 요셉 하나 잃은 것만으로도 큰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시몬까지 거기다 두고 왔느냐? 이 둘째 아들을 어떡하라고 두고 왔느냐? 막 화가 났겠죠. 그런데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은 기억하고. 왜 요셉이 죽었다고 기억할까요? 10명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와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거짓말을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 안 하는 것처럼. 요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어쩜 저렇게 뻔뻔해? 근데 그 뻔뻔함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누가 뻔뻔하다? 말들은 잘하지. 내가 뻔뻔하다. 이것조차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내가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뻔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있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있고도
죽을 영혼을 갖다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신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붙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눈을 피해서 온갖 거짓말과 나쁜 말과 질투와 시기와 분열과 수근거림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뻔뻔한 인생입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요. 왜? 뭐 그게 그렇게 대수냐고 얘기하니까요.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무슨 저기가 되겠냐고 착각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나는 신이다. 누가 신이다? 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죠. 응? 나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근거가 될까요?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그 생명이 하나다. 이 아들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으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말의 의미를 강조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이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의 야곱과 요셉과 베냐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작되는 겁니다. 약 초대교회 이후 300년간 초대교회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후에 아까 말씀드린 313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 하나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면 잘 들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다.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사셔요? 응? 왜 이렇게 사셔요? 이거에 대한 증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0장 36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 주시죠. 36절, 37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10장 36절,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자, 나를 믿지 아니하면, 누구를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자,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자, 너희들이 나 믿지 않니? 안 하면은 지금 일어난 일들이 있었잖아. 지금까지 쭉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 일심동체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와 같은 이치로 사도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냐와 같은 맥락으로 30절 10장 30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네.
나와 하나님은 뭐다? 하나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당신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던 유대교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차이점이 뭘까요? 이들은 믿음의 교주,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교주로 이렇게 이 세 종교에 이렇게 꼭지점을 이으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밑에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나왔어요. 그런데 잘 보셔요. 유대교는 모세를, 이슬람교는 마호멧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둘은 소멸된 인간이에요. 인간의 기독교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다른 점이 그 점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좀 이따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은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아직 뭐에서 벗어나지 못했냐면은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을 꼭 사용합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원수를 말은 잘해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들은 복수를, 우리는 그 원수마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원수된 우리를 품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예수님처럼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맨날 전혀 다른 엉뚱한 데다 화살을 자꾸 쏘고 있어요. 어디다? 오늘은 복권에 당첨될까? 평 하고 날려. 오늘은 건강해서 한 200세까지 한번 살아볼까? 뿅 하고 날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주신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이 모세나 마호멧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넘치질 않습니다. 화목하지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와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비교해요. 이재용 저 친구는 한 달에 봉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 연봉이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번에 이부진 그 딸은 나왔어요. 33억. 1년에 33억.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받으시는가 봐요. 33억은커녕 1년에 3억도 못 버는데요. 3억은커녕 3천만 원도 겨우겨우 버는데. 그쵸? 근데 우리 마음이 거기가 비갑니다. 쟤는 왜 30억이나 받는데 나는 왜 1년에 3천만 원도 못 버나요? 그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 집은 보니까 자식들도 잘 돼갖고 LG에 가갖고 무슨 뭐 해갖고 실적이 나와서 성공 뭐 하여튼 그런 거로 인해서 2억이나 받았는데 우리 자식은 잘 일하고 밤에 얼굴도 못 보고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힘들고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에 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찬송을 불러내기가 힘이 없어요. 자, 나는 신이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를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니까 이 유대교가 들썩거립니다. 야, 이게 이단 나타났다. 하여튼 3단까지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3단까지 갔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자, 예수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신 사상을 이신론으로 변질시킨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다. 그 당시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인 예수가 스스로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정명석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응? 정명석이가 이렇게 예화를 그려놓고 창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렇게 그 해석하는 거를 좀 영화를 좀 봤어요.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그 해석이 기가 막히게 잘 해석해요. 목사인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접목을 시킬까?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을 좀 쓸게요. 기똥차게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해석하는 거는 자기를 바라보도록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이거 자기밖에 해석 못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해석 못해요. 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만들어내고 지어낸 거기 때문에.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이 종자들마다 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도 그랬죠. 자칭 감람나무, 재림예수예요. 정명석이도 재림예수예요. 이 땅에 왔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난 것처럼 자기도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왔대. 성경 어디에 재림의 예수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온다는 말이 한 구절도 있습니까? 없어요.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주는요,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주예요. 우리들처럼 와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먹자 놀자 니나노 하면서 침대에서 뒹굴고 하는 게 이것이 재림예수라고요? 왜 거기 속아 넘어가는지.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스카이 출신들이 거기에 넘어가는지. 왜 넘어갈까요? 왜 넘어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만약에 신천지들이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을 하면 설명할 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무지몽매해요. 모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 빼짝 들고 뻔뻔스럽게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더 열심히 신천지가 하는 거에 10분의 1만 우리가 성경 공부해도요, 교회 안에서 난리는 성경 박사 될 겁니다. 에? 성경 박사 될 거예요. 근데 관심 없어요. 성경 공부한다면 지겨운 시간이에요. 졸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만 되면은 왜 이렇게 아픔만 나는지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아파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왜? 자꾸 세상적인 거. 요즘 몇 주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신이다 하고 불러주신 그 목적에 맞게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기도 잘할 수 있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엉뚱한 걸 하면서 성령 충만만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헛되고 하나님과 먼 삶을 사는 것을 깨닫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닮아가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유물론자고 범신론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댔어요. 그래서 훗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게 되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한마디를 선언해야 했을까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그 삶을 통해서 소천하실 때 그 심령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어떤 소설가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나요? 하나님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시지는 않죠. 근데 왜 하나님의 눈물이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순간은 하나님도 함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짊어진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했다고 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 영화에서 나와서 어떤 이제 탈퇴해서 이제는 JMS의 성도 신자들 보고 나와라. 잘못됐다. 나쁜 짓이다. 그건 아니다. 나와라. 이 돕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남동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제 눈이 올 겁니다. 근데 말짱했던 하늘에 진짜 나가서 보니까 눈이 오고 있더래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맞춤으로 인해서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니까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맞췄잖아요. 저는 왜 메시아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여름교회 왔을 때 이 앞에 얼마나 많이 무단 횡단들을 우리 성도들이 했습니까? 예배가 끝나면 그냥 막 길 건너간다. 여러분들 이대로 했다가는 얼마 안 있다가 이 앞에 다른 데처럼 도로 가운데 이렇게 차단막이 쳐질 겁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진짜 쳐졌어요. 근데 왜 제 말은 저는 왜 메시아가 안 되죠? 에? 제가 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구청하고 연락을 해봅니까? 뭘 해봅니까? 에? 그렇게 어떻게 우연적으로 몇 가지가 맞춰지니까 신기하게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는 뭔지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그 현상 그것만 보고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아. 메시아인 것 같아. 이단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뵌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봤는데 뭔 말했다 또 망신당할까 봐 못 들죠 지금. 망신당하더라도 한번 이럴 때 나 하나님 봤어요 하고 한번 아니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근데 왜 믿으십니까? 왜 믿으셔요? 왜 믿어?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들 주보에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줄줄이 그냥 아빠 따라 엄마 따라 교회 다녔던 딸내미가 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냥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군지에 대해 관심 없다는 거니.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단으로 만들고 나 이단인 나를 섬기는 교주가 나입니다. 왜? 나는 신이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해요. 또 18번 또 얘기해줘. 자기 속여 노른 대로. 내가 신이니까 자기 속여 노른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때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라든가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였댔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그들은 사사기 1장에 나오면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 죄송해요. 내 형편이 이랬어요. 내 처지가 이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 어떻게 망신당해요. 아이고 에이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유되고 핑계대고 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요? 믿는 게 아니죠. 자기를 믿는 거죠. 우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얘기해왔으면 그냥 손을 이러지 말고 저요. 누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흉내를 내는 제가 뭐라고 연극인이라고 했어요. 네? 가짜라고 했어요. 가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생활 안 해요? 네?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내 편 되어달라고 그때 기도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왜 기도 안 하냐? 나는 신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등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는 신이다. 그 신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인데 신답게 살지 않고 마귀처럼 살면서 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마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 하나다. 이건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믿으십니까? 입이 안 벌려지는 이유는 뭐죠?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썼는데 어떻게 볼까요? 투시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는 것마다 다 집어내서 치워가지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한 목사 메시아다. 그럴 텐데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저는 주어진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그저 하나님의 소리일 뿐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이다. 나와 하나이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안 되어지면은 이단이에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우상이고 내가 이단. 딴 사람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성경은 저 사람을 향해서 저 나쁜 놈이다. 저놈 이단이다. 저 삼단이다. 저 우상이다. 지적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나를 향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대중가요가 있던데. 세상도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왜 정신을 못 차릴까요? 왜 정신 못 차릴까? 내가 뭐가 되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내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아. 끄떡하고 나갈 때는 다 반납하고 가요. 안 받겠다는데도 굳이 반납들 하고 가시더라고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쭉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책망하고 경계하는 이단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리.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은요, 전체가 다 교리입니다.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거의 골로새서, 뭐 로마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이건 거의 교리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면은 2단, 3단들하고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들에 대해서 선을 긋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가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지적질하지 말라면서 왜 목사는 지적질하냐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꼭 교리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은혜고. 근데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뭡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장사하는 것마다 그냥 막 잘 되는 거. 그게 우리는 은혜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먹을까 입을까 뭐 할까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로 주시더라? 뭐로 주시더라? 예? 보너스로 주신다고 했어요. 이건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꾸 보너스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축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 따라서 설교자가 교리를 설명하고 이거를 가르칠 때 여러분 귀를 좀 기울이시고 졸지 마시고 이 말씀을 다음 주까지 전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는 빠지지 마시고 열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들의 이 수법과 이 아주 이 간사함, 또 아주 교묘함, 이 뻔뻔함,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교리가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이 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에 입적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교회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의 거룩한 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기로 결심하고 교회의 참된 교리를 통해 진리의 확신과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연흥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이 시간 함께 예배 참석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심령들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또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뜻과 계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